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17장 말씀은 역대기 저자가 제시하는 역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바이트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단어는 왕조, 성전, 집안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집은 사실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집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세우실 왕조를 가리키고, 두 번째 집은 성전입니다. 비록 여기서는 언약이란 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시편 89편이나 이사야 55장에서는 이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에서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후손의 존속과 함께 훗날 메시아 통치를 예고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에게 왕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왕들이 나올 것을 약속하시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또 17장 16절에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후손에게 왕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시죠. 3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유언에서는 유다 지파에서 열국의 통치자가 나올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유다 자손 다윗이 왕좌에 올랐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것을 열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대신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소원으로 시작되고 있죠.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몽국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장막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세우려는 계획을 가집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장엄한 건물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실 긍정적이고 대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명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겠느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전 없이도 건물 없이도 자기 집 없이도 자기 백성과 동행하셨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곧 하나님의 거처가 되십니다. 자기 백성을 거처 삼으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에 의존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특정한 건물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부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죠. 그러나 다윗의 통치는 한 시대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단순히 한 왕조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고 하나님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은 그분의 완전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한 영원한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가르치죠. 하나님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외적인 사역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삶 자체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삼고자 하시죠. 우리의 참 성전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당신의 거처로 삼고자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할 때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하나님 살피려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릴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일에 빠른 시대에 하나님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고 싶었던 그 다윗의 태도, 바로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감사합니다.